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인 멜번 한장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 토요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을 통한 우리 주준 성경 공부가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우리 줌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를 통한 우리 복음이 빛나는 밤에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코란틴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목회자 또는 우리 교구 장로님들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냈을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거나 또는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양육반은 2가지 클래스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돈과 영성, 내 마음속 주인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인 강도사님께서 인도하실 예정이고요. 우리 8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주일 오후 1시 줌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니까요, 모든 성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클래스는요, 특별히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우리 직분자 및 각 사역 팀장들입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8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주일 오후 3시에 마찬가지로 줌을 통하여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 300개 정도가 도네이션을 받아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오늘 아침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y could not hold you, the victory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Heavens are roll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our God reigns.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of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계시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누워있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 내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기 혹시 원하는 아직 안 일어나신 분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함께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우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의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깜깜한 미래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싶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 바이러스가 멈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주신 그 온전하게 사라지게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이 시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죄에 넘어지며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한 재정의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ll, Christians are obligated to obey the Ten Commandments. And what we find in the Ten Commandments are the laws of God. And what we find in Jesus' interpretation in the Sermon on the Mount is that the standards of the law are much higher than we had assumed. It's not just not committing adultery and not murdering and not stealing, but Jesus says in interpreting the Sixth Commandment that if you harbor bitterness, if you're unable to forgive people, if you call them raka, that is to consider them a non-person, then you've murdered that person in your heart. He also says that if you lust in your heart, not merely engaging in the act of adultery, but if you lust in your heart, then you're breaking the seventh commandment. And if you're being greedy or if you're materialistic and you're not radically generous. So Jesus raises the awareness of the commandments to the highest level. And we also find from Luther's writings when he says that you cannot break the rest of the commandments without first breaking the first one. And that is that you are looking at other things as your ultimate value and your God besides God himself. And he also said that when there is a negative prohibition in the Ten Commandments, that a positive implication is assumed. Therefore, that if you it says that you ought not to murder, it also means that you ought to radically love others, even neighbors and enemies. And when it says that you ought not to commit adultery, the assumption is that you're supposed to be faithful to your wife or to your husband, or to recognize sexuality as something that is beautiful gift from God. And therefore you ought, if you're in a marriage relationship, to recognize that it is a covenantal commitment between a man and a woman. And when it says that you ought not to steal, the understanding is that you ought to be radically generous. So this is the responsibility that a Christian has in responding to the Ten Commandments. But the problem here is that we're unable to obey them perfectly. So how are we going to resolve that tension? Well, Jesus Christ, who is the second Adam, who is the true Israel, who is that individual, divine, corporate head and representative, who has come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the law perfectly in himself, that obedience and righteousness now gets imputed into our lives, and therefore giving us the ability to be able to obey the obligations and the demands of the law. Even when we don't obey them perfectly, we know that we are not going to be crushed by the law, and we will have confidence in the desire to obey the law of God, because we know that Jesus Christ has fulfilled those requirements perfectly for us, and therefore that we can do it without fear, that we will not receive the favor
from God through our disobedience or lack of obeying perfectly, but we know that Jesus Christ has accomplished all these thing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law perfectly for us.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 i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thei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I've also got Amy here today. Hey guys, how are we all doing? Hey Amy, so why are you here again? Well, I've got a question to ask. Well, you told us how to speak with love because we're Christians, but then how are we meant to behave? That's a very good question. How are we meant to behave as Christians? Well, I'll make it very simple. We also have to speak with love, but with the actions as well. Let me read you a Bible verse. It's James chapter 1 verse 27. It says, the religion that the Father accepts is this, caring for orphans and widows who need help, and keeping yourself free from the world's evil influence. This is the kind of religion God accepts pure and good. Oh, so we need to help the orphans and the widows. Well, yeah, it's basically what it's saying, but let's get into it a little deeper than that. Do you know who orphans are? Actually, I'm not too sure. Well, orphans are children without parents, and widows mean wives without husband. Now, can we all think of any similarities that they have in common? Do you have any idea? Well, one similarity is that they all need help, don't they? A child without parents, they need help. Wives without husband, they need help too. So what it's saying here is, help those people who need help. Let's think of some people who might need our help. Let's start off with you, Amy. Who can you think of who might need our help? Maybe the homeless people might need our help? That's right. They might want to have some warm food to eat or a warm blanket, and maybe we could help them out with that. Or it could just simply be a classmate at school. I know that you guys are studying online, but if you go back to school and see a classmate sitting all by herself or all by himself, feeling very lonely, what are we going to do? We're going to go and become friends with them. That's righ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nd we might say, hey, what are you doing? Let's play together, and offer them some help. That's a very, very nice thing to do, isn't it? That's right. And moving on to the second part of this verse, it says, keeping yourself away from the world's evil influence. What do you think this means? Keeping away from the evil influence. That's right, that's what it says. But what this means is, the world might say to you, don't help that person out. There's no point helping that person. Nah, don't do it. Oh, no, don't play with that person. No, don't play. If I were you, I wouldn't play with that person. No, don't bother hanging out with that kid. But what we're going to do is, we are going to shut our ears. What are we going to do? We're going to shut our ears. And we're going to remember what Jesus has done for us. What has Jesus done for us, everyone? He died on the cross for us. That's right. He has done many things for us, but he has died on the cross for us. Why did he die on the cross for us? That is because we needed God's help. We were the ones who needed help. We were once slaves to sin. We were once in the dark world, and we were struggling with sin, and we were helpless. Nobody could help us. We couldn't help ourselves. Parents, doctors, nobody could help us. We needed someone better to help us. So God sent Jesus down, and Jesus helped us. He died on the cross. By dying on the cross, we were free from sin. Not only that, we were able to become children of God. What an amazing thing. And just like Jesus helped us, what we a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close our ears to what the evil world is saying,
However, we're gonna remember what Jesus has done, that he came and helped us even though we were once helpless. We are now saved because of Jesus Christ. We're going to remember that. And we're also going to ask ourselves a question. And this question is, what would Jesus do? Let's say it all together.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if he saw an orphan? What would Jesus do if he saw a widow? What would Jesus do if he saw a person sitting out on the street by himself or herself? What would Jesus do if Jesus saw a friend, a classmate sitting all by herself? He would help them out. He would offer them a hand, wouldn't he? And because we are Christians, we are going to do the same with our Christ. Because what does Christian mean again? What does Christian mean again, everyone? To be Christ-like. That's right, to be Christ-like. Because we are children of God, we're going to try to be like Christ. And that is Jesus. And because Jesus helped them out, we're going to try to help them out as well. And you know what, guys? It might not be easy. It might not be easy.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pray to God to help us out, to help those people who need our help. And to know what Jesus will do, is we have to read the Bible to see what Jesus has done on the Bible. Because it's all written in the Bible, and we are going to pray so that we can be like Jesus. Why don't we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loved us and that you have done so many things for us and that you have helped us even though once we were helpless, now we are saved and we are children of God. I thank you so much for your amazing love and grace. Lord, help us to show that love and mercy towards others who might need our help, Lord. Fill us with your love so that we may be able to speak with love with our actions. And Lord, help us to read the Bible so that we know what to do, Lord.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Thank you, guys. Bye-bye. Bye-bye, guys. Stay home. Stay safe.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벌써 8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벌써 8번째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그 8번째 시간. 근데 이 지난 7번째까지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좀 더 성숙해지고 있나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제목은 공감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시작. 공감하는 그리스도인.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소인단 집사님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 공감하는 그리스도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다면 우리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요, 라틴어 단어 두 개의 단어인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코람은 얼굴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라는 의미이고요. 데오라는 단어는요, 데우스, God,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컴바인이 되어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코람데오를 영어로 하자면 before God 아니면 in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동시에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는, 즉 고난받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세요.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한 vulnerable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난민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아 주도록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또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에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지금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특히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그들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49장 11절입니다. 너의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너의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아끼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여러분? 결국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성숙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공감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행함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가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1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형제나 자매가 옷을 입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야, 잘 좀 챙겨 먹어. 살 빠진 것 봐. 야, 옷이 그게 뭐야? 안 추워? 야, 옷 좀 따뜻하게 입어. 라고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만 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믿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모른 척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 자매는 같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지금 나에게 돈이 있는데, 지금 같은 교회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같은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믿음의 길이자 성숙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성도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며 속이고 그렇게 믿는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오른쪽에, 그리고 다른 그룹은 왼쪽에 나눠요. 그때 임금이,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집이 없을 때 집을 제공하였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다며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임금님께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임금님께 이러한 자비를 베풀었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파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자들을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따뜻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계신가요? 아니면 추운 길거리나 또는 난방이 되지 않은 작은 방에 계실까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아야 할 우리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인가요?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러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들을 돕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보조하기도 하고 생활비와 음식과 생필품들을 또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중에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이 있다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알려주셔서 그분에게도 저희가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좁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상황에 계신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너무 감사해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매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께 제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저희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돕고 사랑을 나누는 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 운영과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나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푼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세요 라며 자꾸 하나님께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잠언 19장 27절 말씀처럼 반대로 주님께 꾸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처럼 더 많은 이 땅의 사랑과 도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도와준 그 사람에게 생색을 내거나 또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착한 선행을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때 그것을 또한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칭찬받은 사람들처럼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라 라는 말씀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연결하는 그리고 또는 and와 같은 접속사가 없어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이 고난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도 이들을 모른 척하고 돌보지 않고 지금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 챙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든 증거가, 세상에 물들어버린 증거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너의 배만 부르게 하고 너의 등만 따뜻하게 하고 너만 좋은 옷과 좋은 집에 살까 고민할 수 있니?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버린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물들어버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리얼 서비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아와 과부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홈리스 식사를 매달 해주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3년 이상을 매달 혼자서 약 70에서 80인분의 식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홈리스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두 손 걷어들고 찾아가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신 적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섬기시나요?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파하고 돌보고 싶어하는 자들을 향해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첫째 아들 열방이 생일이었어요. 마지막 생일 파티가 프랩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시작된 이 럭다운으로 인해서 기대됐던 생일 파티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캔버라에 살고 있는 저의 친누나가 열방의 생일 선물 사주라고 100불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방아 뭐 가지고 싶은지 생각해봐 라고 하자 열방이가 구석에 가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적고 있었어요.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적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쓴 종이를 저에게 가져와서 아빠 이 종이에 써 있는데요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열방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황금 20불, 엄마 20불, 아빠 20불, 에덴이 20불, 열방이 10불. 그리고 이 종이에 써 있는 대로 100불을 나눠서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열방아, 이거 100불 다 너 거야. 너 생일 선물이니까 너가 원하는 거 사면 돼. 그리고 아빠는 20불 필요 없어. 너보다 더 돈 많아. 그래서 열방이가 하는 말이 알아요. 그런데 주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돌보느라 고생이 많고요. 에덴이는 선물 못 받아서 속상할 것 같고요. 아빠는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하시잖아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20불에 너무 큰 감동과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지 않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KPCM 제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감동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아와 과부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와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저희 교회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짐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그 짐을 기쁨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저희에게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라는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아가 우리를 통해 고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공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 정성을 다해 돌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난 고아와 과부입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나요? 그렇다면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믿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버든과 모든 아픔과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친 마음과 몸을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를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이 시간 넘치도록 아버지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아픔을 아시죠. 이들의 고민을 아시죠. 아버지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구인가요?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자신의 힘든 상황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혼자 끙끙대고 있는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성도는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돌봐야 할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아파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복음만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또 은혜의 향기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중심 이 물질이 나의 것이다 나의 배만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먼저 섬기고 먼저 찾아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큰 어려움이 없기에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안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 밖 사람들을 세상 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빛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위하여서 교회 밖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먹이며 입히며 나아가는 또한 저희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있다면 그 이기심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 우리가 나누다가 우리가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에서 더 나누며 더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베풀고 나누며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제 간절하게 소망하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두 눈이 이 시간 나의 향하길 두 소망합니다.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먹이고 입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돌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알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stay safe, stay connected, and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